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에서 도망을 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참 비통하기도 하고 또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궁에서 쫓겨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이때 다윗의 마음 속에는요, 압살롬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또 지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어떤 후회함이 있었을 겁니다. 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에는 그대로 다 이렇게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영원히 정말 그냥 지속될 것처럼 보였던 왕의 자리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빼앗겨져서 처량하게 이 왕궁을 떠나서 도망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덧없고 연약하구나,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구나, 이걸 아마 다윗은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오로지 원망과 불평으로 아마 가득 찰 겁니다. 그리고 반역을 깨한 이 압살롬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찬 모습으로 이 상황을 아마 통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속에서 그냥 오로지 분노하고 증오하고 막 미움과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마음들,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그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그냥 인간적인 어떤 분노와 증오만 일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했던 모습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찾고 또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다윗이요 왕궁을 떠나는데 궁에 후궁 1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을 통해서 이 궁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로 결국에는 이제 진행이 되죠? 이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 궁을 차지하면서 이제 어제 나왔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모사가 압살롬에게 이야기하죠. 이 궁을 당신이 차지한 것을 백성들이 다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걸 다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이렇게 좀 겁탈해요. 그게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다는 걸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거다. 그래서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다 이렇게 겁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은요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모습.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두고 그들이 궁을 지키게 하려고 했던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런데 결국에는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가르치고 또 이끌어가는 진리가 되는가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능력을 행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영혼까지 쪼개실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글들이 아무 그냥 능력도 없이 그렇게 그냥 책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할까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 이 다윗의 인생에서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되 이런 어떤 징계나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다 성취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벤메르학이라는 곳에 잠시 멈췄어요. 그죠? 예루살렘 궁에서 도망쳐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전에 벤메르학이라고 하는 이제 장소에 멈추게 됩니다. 이곳에 멈춘 이유는요,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려고. 이 벤메르학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궁에서부터 기드론 이제 시내까지를 딱 따져서 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장소예요. 가장 멀리 이제 기드론 시내를 딱 건너기 전에 있었던 장소가 이 벤메르학입니다. 이 벤메르학이라는 뜻이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궁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서 이제 도망쳐 나와 이제 기드론 시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 이걸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누가 함께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예루살렘 궁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 누가 함께 동행했죠? 우리 18절에 보면 이제 모든 신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가드 사람, 이제 가드 사람 600명이 함께 동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가드 사람 이때를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는 쫓겨난 자고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죠?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생각을 해주는 거죠? 다윗이 이때하고 이 가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 내가 이렇게 처량하게 도망을 치고 있는데 이 떠돌아다니는 이제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너는 이미 벌써 이 가드에서 쫓겨나서 우리 땅으로 와서 이렇게 떠돌던 생활을 이제 멈춰서 우리 땅에서 정착을 한 사람인데 어찌 나를 또 따라서 떠돌이 생활을 또 하겠느냐. 그러니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협력자가 붙어 있어야 좋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협력자가 아쉬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때를 비롯해서 600명의 가드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이 600명의 가드 사람들은요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자신에게는 많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 유익을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데 그들을 생각하니까 그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아무리 지금 처량한 신세라지만 어찌 이 가드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동행을 하겠는가. 그러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실은 원래 다윗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죠? 그동안 앞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런 이 신실한 다윗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다윗이요, 다시 원래의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헤아리고 은혜를 베푸는,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에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지금 평소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삶이 다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와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이 다윗이 평안하게 그냥 궁에 있었지만 그 평안하게 궁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됐죠. 아들이 죽고 또 아들은 도망치고 또 그 아들이 또 나중에는 또 반역을 일으켜서 막 이런 왕궁에서 이렇게 도망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삶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이 와서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넓어집니다. 너그러워지고 은혜를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아주 화려한 궁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자리는요, 지옥과 같은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가상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제야 비로소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다윗의 모습, 본 모습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때를 향해서, 그리고 가드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가라고,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돌려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아멘. 이때가요, 참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고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네. 나를 위해서 이런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요, 참 큰 축복일 겁니다. 이 고백은요,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룻이 어떻게 고백하죠? 똑같은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죽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룻의 고백이 있는데 지금 이때가 바로 다윗 왕에게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같이 동행하겠다고 합니다. 참 귀한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때가 이제 그 마음을 꺾지 않으니까 다윗은요 그걸 자기 말로는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받아들여서 이때와 가드 사람을 앞장 세워서 이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와 600명의 가드 사람들이 다윗의 호위병이 되어서 이제 함께 동행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때가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헌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제 다윗이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와 가드 사람 600명은요 가드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거두어 준 거예요. 너희들이 쫓겨나서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나와 함께 또다시 이 떠돌이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이때가 자기들이 가드에서 쫓겨나서 오갈 곳 없을 때 다윗이 그들을 돌봐주고 거두어줬던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미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다시 다윗에게 돌려주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한 삶을 이때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입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 모습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평소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헤아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나그네 된 사람들을 거두어주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결국에는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또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요, 온 땅의 백성들이 이 다윗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하면서 같이 함께 건너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선한 왕으로서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힘쓰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힘썼던 그 모습 그대로 다윗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세요? 아이고 고소하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네. 같이 아파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냐고. 그러면서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오려면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서 위로해주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도움을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에는요 나중에 우리가 진짜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우리도 또 똑같이 그렇게 도움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윗처럼 이런 이때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나의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같이 함께 위로해 주면서 함께 동참해 준,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 있을 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있을 때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그들을 먼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